오늘은 2024년도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부모된 자로서 그리고 이미 또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부모님은 살아계시고 또 장인어른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지금까지 저희 삶 속에서 그분들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효도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버이를 대했고 자녀들을 대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제사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상들과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종교다 인식이 팽배했지요. 물론 이러한 우리의 인식이 과거와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변화가 제사 문화에 대한 현대인들의 젊은 세대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인식 전환 때문이지 결코 기독교 자체에 대한 인식 전환 때문은 아니지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기독교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인식과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얼마나 왜곡되었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보다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지요.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서 가운데에서 십계명을 낭송하지 않습니까? 특이하지요. 그 십계명 가운데에서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죠. 그 이웃과의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정도로 그것을 십계명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 귀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입니다. 단지 유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말들을 많이 하지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조상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고 또한 부모들이 돌아가신 후에 어떤 사후세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귀신, 우상을 섬길 수는 없지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에 부모 공경하라 이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기독교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와 상정과 종, 심지어 로마서에 보면 국가와 정부 등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고 섬기고 또한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1절 이 본문은 가족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22절 이하에서 말하는 모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섬겨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근거와 기준이 되는 내용이지요. 부모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정과 종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고 핵심이 되어지는, 여기에서 그들의 모든 관계들을 규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하고 귀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21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대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공경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말하는 효도등도가 아니라 돈 몇 푼 던져주고 음식 함께 먹는, 그래서 어버이날 나는 부모 공경했다, 부모에게 내 할 도리 다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성경이 말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핵심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인생을 그렇게 부모 모시고 자녀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본문 21절은 바울이 15절부터 말해온 내용과 그리고 22절 이후에 언급하는 내용 모두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앞에서 말해온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게 5장 21절인데 그 이후에 그 이전의 내용들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었지요. 따라서 본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 말은 가깝게는 앞에서 말한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분사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하는 이 분사 구문을 완성하는 구절이지요. 결국 본문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볼 내용이 아니란 것입니다. 본문은 성령이 충만한 자가 아니면 결코 복종할 수도 없고 가당치도 않는 내용입니다. 또한 본문은 22절 이하에 나오는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상정과 종의 관계를 규정하고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구절입니다.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나오는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전체적인 이해와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짧은 내용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 가지가 뭡니까? 한 가지는 이 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인가? 다른 한 가지는 이게서 피차 복종한다,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와 신자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 사이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이 없으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가족관계, 그리고 더 확장해서 모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교회의 지체들 사이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22절 이후에서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이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가족과의 관계에서, 부부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 몸된 교회 지체 간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먼저 몸된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머지 관계들로 나아간다는 거, 그거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교회의 공동체 안의 지체들, 하나님의 권속들이 여러분에게 더 소중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 공경해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들과의 관계는 길어봤자 7, 80년 동안에만 우리의 아버지가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가족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족들입니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을 한다, 다투고 시기와 질투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가족보다, 피를 나는 가족보다 더 귀한 그런 존재들이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 교회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머지 가족과의 관계로 더 확장해서 사회적인 관계로 나아간다. 지금 성경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에도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출발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 이 지체들 사이에서 상호 존중과 상호 복종하지 않은 어떤 신자가 가족들에게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회적인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복종을 한다, 그런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일 외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가식, 그리고 가짜일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외적인 존중과 복종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는 자녀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자녀 교육시켰다, 그렇게 대했다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교회의 지체들 안에서 상호 복종 관계, 그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거는 가식입니다. 그거는 위선입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놓치고 간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개인적으로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성화의 모든 과정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가족 관계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화의 과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을 우리가 거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구원 틀림없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교회의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개인적인 구원에만 자꾸 치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구원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관계 속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상호 복종을 강조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가페 사랑을 발휘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우선권,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관심 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지가 내 자신의 뜻이 분명히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우선권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종하라 이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굴욕적인 거 아니지요. 굴종적인 거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내 자신에게 분명한 권리가 있고 우선권이 있지만 나에게 분명히 이 일을 하게 되면 나에게 먼저 유익이 분명히 있지만 그 유익과 관심과 또한 관점들을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발휘하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우선권을 먼저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상호 복종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 복종의 의미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러한 상호 복종의 내용 속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상전들은 종들에게, 오늘날 상전들, 종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회사에서 바로 상사와 후배들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내용 아닙니까? 이 복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담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내용 아닙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복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으며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근거 위에서 우리에게 상호 복종을 말합니다. 뜬금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복종이 어떤 복종이었습니까? 그분은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종이 겸손이
얼마나 위대한 복종이고 겸손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하나님의 그 복종과 겸손함이 얼마나 놀라운 복종인지 아십니까? 또한 그분은 율법의 수요자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율법의 제정자 되시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 아래 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율법의 제정자이시고 율법의 소유자이신 그분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실체를 아십니까? 율법의 수유자이시고 창시자이신 그분이 자신을 율법 아래 가두었습니다. 자신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셨고 자신을 율법 안에 가두어서 그 율법을 일일이 다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복종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요, 경험 세계 속에서는 그 실체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그런 경험이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고 그런 사례가 인류 역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의 그 복종,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율법의 창시자이시고 수유자이신 그분이 율법 아래 자신을 가두시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야 되는, 지킬 필요가 없는 그분이 인간이 지켜야 할 모든 율법들을 나시면서부터 마지막 죽기까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획득한 율법의 그 의, 여러분은 이 실체 아십니까? 저는 이런 내용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혼란에 빠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모습들, 겸손의 모습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바로 예수 복음, 그 안에 배태된 그 놀라운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복종하는 삶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자신의 우선권을 내려놓고 타인의 관심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들 우리에게 있었는지 돌아봐야 되지. 결국 이 상호복종은 성도들이 서로 자신의 이기심과 사욕과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모습이지요. 자신의 사욕 내려놓습니다. 분명히 그런 욕심, 그런 내용, 분명히 권리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거 자기 주장 내려놓고 자기 권리 내려놓고 자기 사욕, 이기심 다 내려놓고 오히려 상대방의 유익과 관심과 이익을 위해서 우선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이렇게 대했습니까? 이런 말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복종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까? 역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오늘 말하는 이 서로 복종하는 모습 속에서 부모를 섬기고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일하는 여러분의 삶과 또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내용 속에서 여러분에게 원만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런 관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의 지체들 간에 서로 복종하는 모습,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족 혹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런 복종과 존중이 있으려면 반드시 이 사실이 하나 있어야만 가능하다. 너무 중요한 내용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반드시 이 사실이 있어야만 상호 복종이 가능하다. 서로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다. 뭡니까 여러분? 5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마음을 가지고 상호 복종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에 대한 여러분의 지적인 이해와 동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종에 대한 지적인 동의와 또한 이해를 넘어서서 그 사실이 자신에게 주는 너무 놀라운 기쁨과 희열, 감사, 그리고 자신도 기꺼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 의지적인 활동,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전 인격적인 반응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종에 대한 전 인격적인 반응이 우러내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 복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관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만 이 상호 복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상호 복종을 있게 하는 이 전제가 되어지는 경외가 뭡니까? 경외라는 것은 공포나 무서움, 곧 노예적이고 기계적인 두려움이 아니지요. 이 경외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 진정한 존경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기계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 경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사랑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며 또한 그분의 주권적인 주장과 어려우신 심판자 되신 그분의 그 심판에 비추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런 지적인 이해 속에서 우리에게 자아내게 되는 하나의 감정적인 표현들이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지요. 기계적인 두려움이 아니지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 사랑에 압도되어지는 그분의 그 주권과 심판에 비추어서 압도되어지는 그분을 아는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반드시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 속에서 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이 경외지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외심이 있습니까? 이런 경외심이 없다면 상호 복종하는 거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호 복종은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그 마음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만 그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상호 복종하는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왜 이렇게 죄가 만연하고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경외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시피 하면서 살아가지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경외심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경외심은 거룩한 두려움이지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다 보고 계신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편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 속성과 그분의 그 본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분을 경외하게 되지요. 그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죄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상호 복종도 우리가 상호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상호 복종하는 것도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경외라는 것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가, 기도하는가, 말씀을 보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하는가 여부에 달리지 않습니다. 이 경외심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외심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 더 알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 때, 그분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이, 거룩한 두려움이 발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예수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성도, 사실 성경은 이 성도 간의 상호 복종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는 성화의 중요한 구원, 성화의 구원을 온전히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가는데 너무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경외심과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상호 복종, 이 복종과 경외심은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너무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런 내용이 있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라 말합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을 말하지요. 성화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근데 그 앞에 뭐라 말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이 먼저 나옵니다. 항상 복종하면서 그렇고 두렵고 떨림, 바로 경외지요. 그런 가운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구원은 서로 복종할 때에, 성도들 간에 서로 복종할 때에, 그리고 두렵고 떨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것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호 복종 속에서, 이 경외 속에서 중요한 성화의 과정 속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되어집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집니다. 상호 복종이 없다. 교회의 지체들 간에 상호 복종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사람이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관계로 나아간다.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위선이고 가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식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교회 지체들 간에 상호 복종하는 모습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이 전제 속에서 우리는 부모를 대해야 되고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일터의 수많은 사람들,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힘주고 강조합니다. 상호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속에서 올바른 모든 관계성이 정립되어진다는 것,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번 어버이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녀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